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또 새로운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실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이루게 하시죠. 그의 자자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가도록 이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니라 실수하고 범죄하더라는 얘기죠.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제 그 나라가 이웃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하의 장수들과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저녁 때 대궐을 나와서 이제 성을 두루 아마 순찰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 문득 들고서 물소리가 나요.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혔어요. 요즘 말로 아마 그 여인의 실루엣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 침실로 불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동침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전하, 제가 전하의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룻밤에 불량난이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은 당황했죠. 왜냐하면 불륜관계니까. 그래서 이것을 덮으려고 나름대로 머리를 써봅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라고는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그 장군을 있는 그 사령관에게 급히 연락해서 그 우리아를 빨리 휴가를 줘라, 빨리 집으로 가도 휴가를 줘라. 그래서 총사령관이 이제 그 휴가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아에게 장군 수고 많았네. 전쟁터에서 전쟁 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밑집에 가서 며칠 휴가를 푹 즐기다 와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장군이었는지, 전하, 제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이 판에 나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아내를 품고 잠잘 수 없습니다. 나는 성문 밖에서 야영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휴가를 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우리아를 휴가를 준 다음에 아기가 그 휴가 때 생긴 아기라고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통한 거죠. 그래서 이 우리아는 다시 전쟁터로 복귀하게 되고, 그가 전쟁터로 복귀할 때 다윗 왕이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은밀한 서신을 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말대로 요압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밧세바는 남편 없는 과부가 됐잖아요. 과부가 됐으니까 다윗이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결혼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생각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 앞에 1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은밀하게 다윗의 계략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는데 은밀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유대를 맡긴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큰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온갖 애를 쓰더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저런 이 얘기를 하게 하고 다윗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다윗이 지금까지 진행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단이 이 다윗이 행한 일이 악한 일이었다면 그 일에 대한 벌, 징계, 저주, 심판 내려보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단을 보냈어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은밀히 밧세바를 간음했고 이것을 드러나지 않게 해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까지 죽여버리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은밀하게 진행된 일이었으나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가 이거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거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스스로에 속고 살아요.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숨기려고 했어요. 그 순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다윗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스스로에게 속고 살려고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죄질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실수할 때 그 순간 우리가 깜빡깜빡 하나님이 보고 계시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 깜빡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 이걸 깜빡하고서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깜빡 모르고 지은 죄, 또 우리가 숨겨버리고 덮어버린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단이 다윗을 찾아서 한 일이 뭡니까? 당신이 죄를 졌다고, 당신이 잘못됐다고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당신이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요. 당신이 그 죄를 졌어.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0절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9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목적은 다윗이 저질렀고 다윗이 숨겨버린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목적으로 나단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죄,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에게 조금 더 유익한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해요. 죄가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어요.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 죄를 저질러 놓고도 깜빡깜빡하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해결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저지른 죄를 덮고 그 죄를 평생 가지고 평생 그 죄로 말미암아 불행을 당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단을 보내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한 가지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큰 소리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를 짓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면서도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사람에서 빠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빠지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빠지겠습니까? 사장이라고 빠지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할 때 모든 사람 속에는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죠. 자기가 저지른 죄 인정하지 않으려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죄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불행한 삶을 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 뻔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단을 보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며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이 어떤 경우는 질병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질병이 나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경우 있습니다. 때로는 나단이 가난과 실패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가난한 그 물질적 그 경제의 가난 때문에 어떤 일의 실패 때문에 나를 뒤돌아보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실수한 건 없나? 하나님 앞에 죄진 건 없나? 그런 가난과 실수가 나를 돌아보기에는 내 죄를 깨닫고 드러나기는 나의 나단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서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게 하며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에게 나단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나단이 우리에게 와요. 때는 사람들과 관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내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회개가 나와요.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을 붙잡아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게 깨달아질 때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단하게 되고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죄인 것을 모르면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이 안 믿고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자기들이 죄인인 것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걸 인정한다면 저렇게 돌아다닐 수 없죠. 예수님 앞에 오죠. 자기가 죄인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죄 안 짓습니까? 신앙생활은 우리는 잘못하지 않나요? 다윗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히 인정하는 사람. 그런 다윗이 죄를 졌다면 나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죄를 짓겠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지고 살아. 나는 내 삶은 실수가 없어 라고 스스로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나단을 보내서.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이 여러분을 눈물 짓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고단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남의 탓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으십시오. 요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고단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나단은 아닌가? 내 죄를 돌아보게 하는 나단은 아닌가? 내 죄를 시인하며 고백하게 하는 나단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단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시인하며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무슨 얘기하는 것처럼 해요.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라서 양도 많고 손도 많고, 그런데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작은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작은 암양 새끼를 자기 친딸처럼 돌봤습니다. 같은 상에도 먹고 같은 그릇에 물 마시고 같이 끼고 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자기 그 많은 소양 잡기 싫어서, 아까워서 자기 거 잡지 않으려고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거 잡아서 그것으로 자기 손님 대접했습니다. 이런 일을 들은 다윗이 도발 대발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5절 한번 읽어보면, 5절 읽어보면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을 자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나단이 얘기했어요. 두 사람 얘기, 암양 얘기 뺏은 부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 화가, 저런 나쁜 놈, 천하에 쳐 죽일 놈,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있다, 그게 악한 놈이 있단 말이냐. 분노했다 그래. 분노했다. 그게 자기인 줄 모르고. 이게 우리의 모습.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해놓고 자기는 몰라요. 당연하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지나가 버려요. 관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엄하게 비판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보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보는 눈이 있고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보는 눈이 있어요. 눈이 같아야 돼. 죄는 똑같은 죄가서 한 가지 눈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은 미안하지만 두 개의 눈,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보는 눈과 내가 저지른 죄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는 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돌을 던지고 자기가 저지른 죄는 관대하고 아량 있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실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못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은혜로 넘어가. 살다 보면 그런 거야. 덮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다른 그럴 수가 있어. 집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요즘 유행하는 단어, 요즘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그 보면 유행하는 단어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내로남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남이 하면 불륜이래. 인지하셨어요, 권사님? 그러시네. 요즘 종편 보니까 요즘 뭐 인사청문회 갈 때 뭐 청문회 하면서 뭐 자기가 하는 것은 내로남불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불륜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괜찮다. 똑같은 짓도 내가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잘못되다. 이런 잘못된 이중적 기준 이것이 내로남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러면 성경에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열심히 기도해요. 내가 그 말씀에 있어서 열심히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 안 해? 나쁜 사람들이야. 성동 아니야. 그럴 수가 있어. 비판해요. 근데 자기가 이런저런 사정이거나 피곤해서 자기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내가 피곤하니까 못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큰 실수를 은혜로 넘기려 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전혀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이중적 잣대가 혹시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다윗이 있지 않는가? 그런 나쁜 놈 죽여야 돼.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죽여야 된다고 분노했던 그 다윗. 정작 자기는 남의 마누라를 빼앗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끔찍한 가늠죄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그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스스로 덮고 죄를 숨기고 간다면 그 죄는 평생 우리의 짐이 되는 것이죠. 짐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로남불의 가치관을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내불남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잘못한 거,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마음. 그러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엄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자세.
불남로. 따라합시다. 내 불남로.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잘못은 험하게 꾸짖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이것이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안에 다윗 같은 성향이 많아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 잘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 가정 안에서도 나는 잘해, 우리 남편 때문에 문제야, 우리 아내 때문에 문제야,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애들 때문에 문제야. 아니라니까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엄히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작은 실수로 용납하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스스로 비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편안할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을 그렇게 관대하게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면서 자기 자신의 작은 실수 용납하자고 엄히 꾸짖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또 그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이 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삶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나단의 이 얘기를 듣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인정하고 우리를 스스로를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내로 남불이 아니라 내불 남노의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이렇게 나단 선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세상에 어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냐, 자기가 부자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자식처럼 기르는 암양을 빼앗아다가 손님들 저런 나쁜 놈 죽여버려야 돼, 와 화를 내고 있어.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다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야. 내가 바로 그 놈이야. 내가 그 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요. 죄를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당신 집안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할 때 그를 다 당신 선택하십니다. 사울에게 쫓겨날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이 모든 다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셨을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에게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들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어. 당신이 바로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13절 같이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화를 냈었는데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부자요 하고 쑥 들어가 맞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보게 되는 모습은 죄를 지적받고 즉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적마다 참 다윗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를 보게 돼요. 다윗의 현재 위치가 뭡니까? 왕입니다.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감히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 왕권을 이용해서 자기 힘을 이용해서 저놈 없애버려, 뭐 이런저런 죄를 덮어서라도 없애버릴 수 있어요. 죽여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싸움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러본 장수입니다. 그럼 자기가 칼 빼서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나단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아니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었고, 저 여자는 과부가 됐고, 근데 내가 뒤는 거에 뭐가 문제냐?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지적됐을 때 변명하러 들지 않고 그 자기를 죄를 지적하는 나단을 죽여 없애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즉시 회개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특징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 들을 때 어떻게든 변명해버려. 왜? 수치스러우니까. 내가 저지른 치부가 드러나니까, 내가 저지른 범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든지 변명하려고 이랬어요. 우리가 요즘 뭐 청문회 할 때 보니까 뭐 위장전입을 했니, 뭐를 했니 할 때 나름대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유가 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창피하니까 변명하는 게 변명.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거든요. 이런 본성은 아담 때부터 있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마음대로 먹고 마셔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들이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왜 따먹었냐? 너 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는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요. 하와야 너 먹었냐? 그 뱀이 와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요. 자기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 핑계를 댑니다.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죽은 사람도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도 있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말이 있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근데 저지른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를 대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핑계를 대고 아무리 변명해도 죄는 죄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내 맘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즉시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구도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 회개입니다. 회개. 핑계댄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십니다. 내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을 없애버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입을 막는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회개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리되며 지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회개를 잘한 사람, 특별히 죄가 지적되자마자 즉시 했어요. 죄를 오래 끌고 갈 필요 없죠. 나쁜 것은 오래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까? 나쁜 거 잘못됐네, 나쁜 거는 즉각 정리해야죠. 즉각. 이제
우리 친구도 이제 어릴 때 친구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담배를 엄청 많이 피는 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는지 뭐 한 20분, 30분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이제 같이 만나면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냥 밥 먹는 거 뭐 먹어야 뭐 얘기하고 해봐 1시간 정도 앉아 있을 텐데 그 시간에 2-3번 나갔다 해요. 어디 갔다 와요? 화장실 가는 자리에 담배 피러 갔다 그 사이에. 그게 담배를 많이 펴. 그래서 야, 담배 끊지고 이제 나이도 먹고 건강에도 안 좋은 데인데 왜 담배를 피냐? 아, 끊어야지. 끊으려고 지금 담배를 하루에 3갑 씹다 이제 2갑을 줄였어. 그거 줄일 일이 아니죠. 끊을 일이죠. 그거 뭐 좋은 거래. 오래 길게 끊을 계획을 해. 오래갈 나쁜 것은 오래 기간을 오래 잡고 정리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정리해줘. 그게 제가 잘하 그래요. 야, 너 줄여서는 절대 못 끊어. 내 경험인데 나도 하루에 2갑씩 담배를 저 하루에 2갑씩 담배 폈거든요.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폈는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하는데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라 하더라. 그 설교 듣고 그 시간부터 딱 끊었다. 해보니까 쉽더라. 뭐가 쉽냐? 안 피면 되더라. 안 피면 되더라. 안 피면 되는 거야. 근데 못해. 줄여. 너 줄이면 안 된다니까. 뭐 좋은 거를 줄여. 다는 끊어야지. 여러분, 나쁜 것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끊는 것입니다. 언제? 즉석에서. 깨닫는 그 즉석에서. 다윗이 그걸 했어요. 즉석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죄 없이 살 수는 없죠. 몰라서도 죄를 짓고 알고서도 어쩔 수 없어 짓고 믿음이 적어서 죄를 져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양심의 가치가 내가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집사로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양심에 가져갈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절대 그 깨달아지는 즉서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싹 지워버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님이 참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도 인간인지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호사에서 붙잡을 때 자기가 딱 칼 빼들고 예수님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놔라. 검을 쓰나는 검으로 망한다. 붙잡아갔어요. 자기가 칼로 지키려다 못 지켜서 미안하니까 예수님 몰래 졸도 따라가 봤더니 대제사장 집에서 이제 조사를 밤샘 조사를 받고 다 숨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그 조사하는 곳에 조사를 지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집안이 하인이 오더니 베드로 당신도 저 예수하고 한패 아닙니까? 나 저 예수하고 당신 같이 있는 거 반대. 아니야,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 옆에 있던 사람 당신 갈릴 사람이죠. 예수 한패 아니야. 아, 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때 갑자기 꼭끼요 하고 다시 2번 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하시다가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두고 도망갈 거다. 깜짝 놀랄 말씀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그때 베드로 예수님 여기는 이 친구도 혹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지라도는 죽더라도 예수님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오늘 밤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모르고 부인할 때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닭소리가 꼭 끼워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 말씀하지. 그 닭소리를 듣고 자기가 저지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가 깨달아서 그 즉서 울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같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은 30에 예수님 파는 것이 마음에 후회가 돼서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해 버려 말았어요.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회개합니까? 이것이 죄로구나 깨달아지는 그 즉석에서 그 순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결코 우리에게 요만큼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나쁜 겁니다. 죄는 독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독입니다. 퍼쳐나가요. 전염돼요. 점점 커져요. 다윗의 죄를 보세요. 처음에는 간음만 했어요. 나중에는 살인도 했습니다. 죄는 이런 좀 전염성이 좀 더 발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깨달아지는 즉각 처리하는 방법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가 지적될 때 즉석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하시는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할 것을. 오늘 다윗이 나단의 죄의 지적을 받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 같은 심령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못 살아요. 완벽하게 죄 없이 못 살아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요.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거나 죄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미루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철저히 회개하여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은밀하게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그 죄를 끌어안고 있었는데 죄를 모르고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에 나단이 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다윗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나단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단을 보내십니다. 말씀이 나단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단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문제가 나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단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로 남불의 이런 인식과 가치관을 갖고 살자면 우리는 내불남노의 인식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가지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내 것은 작은 것이라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비판하는 그런 심령을, 그런 기준을 갖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죄는 깨달아지는 오래 갖고 있지 말고 즉시 철저히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